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매우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행복이 가득하길 원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입니다. 달라이 라마와 개인병원, 정신과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하워드 커틀러가 같이 쓰신 책이고 유시와 옮김, 김영사 출판사입니다.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러가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행복은 삶의 목표일까요? 네, 누구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믿든 종교를 안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우리 모두는 삶에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것은 행복으로의 방향이 접근성이 행복으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엔 의심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행복을 발견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는 달라이 라마의 주장은 너무도 성급한 말처럼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정신의학을 공부하며 나는 치료의 목적이 환자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환자의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갈등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놓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지만 환자의 행복을 분명한 목표로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마음의 수행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하는 마음은 단지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 머릿속의 지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난 이 단어를 티벳어인 샘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샘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정신이나 영혼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성, 느낌, 생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삶의 자세와 시각,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행에는 물론 많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행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수행을 통해 사람들은 차츰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정해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들은 며칠이나 몇 주밖에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나 병이나 그 밖의 불행한 일들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100년 이상까지 장수하는 운명을 타고나 승리, 좌절, 기쁨, 미움, 사랑 등 삶의 온갖 것들을 두루 맛본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결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수행이란 긍정적인 생각들을 신중하게 가려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수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본능적인 행동 양식이 배선처럼 깔려있는 뇌를 갖고 태어난다.
다시 말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에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기본 명령들이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수많은 신경세포 속에 부호처럼 새겨져 있다. 또한 어떤 사건과 경험의 반응에 열을 내는 뇌세포의 특별한 결합 속에도 그 명령들이 들어있다. 하지만 우리 뇌의 배선은 정지해 있거나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뇌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에 반응해 새로운 행동 양식을 설계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장치의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사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서 새로 변화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따라 자신의 배선을 바꾼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 신경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변화된 신경은 전기 신호를 더욱 쉽게 전달한다. 과학자들은 뇌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적응성이라 부른다. 인간 뇌의 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 마음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신경학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생각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면 우리는 신경세포를 재구성할 수 있고 뇌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다음 만남에서 마음의 수행에 대해 말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부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는 그것이 수행을 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을 한 마음은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수행이 안 된 마음은 고통으로 인도합니다. 사실 마음의 수행이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수행이란 자발적인 것이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수행은 자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갱들도 성공적인 강도짓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훈련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육만 받으면 똑똑하고 영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고등교육을 못 받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더 순수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있진 않지만 지혜와 배움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과 지혜를 적절히 이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타인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고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있고 똑같아요. 그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달라이라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물론 우리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를 가리키며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의 행동이 훨씬 공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다. 우리 마음의 일부에는 자비심이 있다. 하지만 분노 또한 우리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감정도 우리의 성격의 똑같은 일부다. 두 가지 성격이 거의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단호한 표정을 하고서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자비롭고 평화롭다는 내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적인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이거나 보다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마음은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본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화를 살펴보면서 난 인간의 육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아주 약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전한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많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지능의 잘못된 사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지능을 갈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이용할 때 모든 인간은 긍정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폭력적인 사건과 좋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인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 방의 거실로 들어가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차를 따르는 동안 그는 황갈색 신발을 벗고 커다란 의자에 몸을 편히 기댔다. 자, 시작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무심코 친구나 애인을 구하는 광고가 펼쳐져 있는 한 신문을 집어들었다. 나는 지면을 빽빽이 채우고 있는 광고를 훑어보았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 짝을 찾는 광고가 실려 있었다. 그 광고들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된 질문을 제쳐놓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물론 나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따금 외로움을 느끼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외로움에 대처하느냐고 물어볼 작정이었다.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로운 적이 없다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가 다시 물었다.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외롭지 않을 수가 있죠? 달라이 라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인간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곧바로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거나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게는 그런 마음이 비교적 적은 것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를 갖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며 내가 물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먼저 자비심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일단 자비심이 유치하고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비심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곧바로 그런 마음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자비심을 가지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저절로 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면 자연히 두려움이 줄어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타인으로부터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당신이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당신은 융통성 있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다시 말해 배타적이고 화가 나고
냉담한 느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다가와도 당신은 불편한 생각만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자신이 먼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를 일으키고 단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욱 큰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들에게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자기 완성을 위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선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1,5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가 꽤 많았다. 달라이 라마는 공덕의 밭, 복전에 대한 불교 교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공덕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흔적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공덕은 긍정적인 행동을 한 결과가 정신으로 연결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공덕의 밭이란 사람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근원이나 토대라고 설명했다. 불교 교리에는 두 가지 공덕의 밭이 있다고 달라이 라마는 설명했다. 하나는 붓다들의 세계와 또 다른 하나는 생명 가진 다른 존재들의 세계이다. 공덕을 쌓는 한 가지 방법은 깨달음의 존재인 붓다들 속에서 존경과 믿음과 신뢰를 이루는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은 친절과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행동하고 살생, 도둑질, 거짓말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두 번째 방법에선 붓다들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공덕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공덕의 밭이 된다는 달라이 라마의 설명은 아름답고 감상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명쾌한 논리는 말 속에 담긴 굳은 신념과 하나가 되어 그날 오후 그의 강연에 특별한 힘과 효과를 풀어넣었다. 강당 안을 둘러보자 많은 청중들이 진정으로 감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연에 앞서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자비심의 중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런 내 성향에 비춰볼 때 친절과 자비심에 대한 말은 약간 감상적으로 들렸다. 달라이 라마가 강연을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산만해지기 시작했다. 남몰래 강당 안을 둘러보며 유명 인사들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다. 강연 전에 식사를 많이 한 탓인지 졸음이 밀려왔다. 나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울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건강, 물질, 친구 같은 요소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든 약에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당신이 이용하는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살펴봐도 그 물건 중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당신은 그 모든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좋은 친구와 동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생명 가진 존재, 곧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만 이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은 없어선 안 될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다른 존재들에 대해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거부감을 느꼈다. 늘 친구와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왔다. 사실 나는 나의 그런 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나아가 남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남몰래 경멸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달라이 라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내 셔츠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면화를 키운 농부를 상상하고 밭을 일굴 수 있도록 농부에게 트랙터를 판매한 세일즈맨이 생각났다. 그러자 그 트랙터를 만드는데 관계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과 트랙터의 부품을 이루는 금속을 만들기 위해 광산에서 광석을 캐낸 광부들도 떠올랐다. 트랙터를 설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면화를 가공한 사람들과 그것을 천으로 짠 사람들, 그 천을 자르고 염색하고 바느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셔츠를 가게로 운송한 인부와 트럭 운전자들, 그리고 셔츠를 나에게 판 점원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애착을 갖는 자립적인 존재라는 것은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다는 심오한 느낌이 내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내 가슴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느낌은 나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제자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돈을 주라고 명령했다. 이 시험 기간이 끝나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아테네로 가서 지혜를 배워도 좋다. 제자가 아테네로 들어갈 때 한 현자를 만났다. 그 현자는 성문 앞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가 모욕적인 말을 하자 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현자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왜 웃는가? 제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난 지난 3년 동안 모욕을 당할 때마다 돈을 냈는데 지금 당신은 공짜로 그 일을 해줬으니까요. 그러자 현자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요. 4세기경 희생과 기도로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 이집트의 사막으로 간 괴짜 신부가 고통과 시련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한다. 하지만 단지 제자가 겪은 시련만이 지혜의 도시를 그에게 열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다른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을 바꾸는 그 능력은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그것에 이렇게 설명했다.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 능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과 비극적인 일도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과 사건이 한 가지 면이 아닌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난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매우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티벳에선 엄청난 파괴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난 망명객으로서 또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망명객에게는 형식과 의식, 의례적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땐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단지 겉으로만 무언가를 하는 신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망명객처럼 절박한 순간을 지니고 있다면 신용만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비극적인 경험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능력, 곧 자신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능력은 마음의 유연성에서 나온다. 마음의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충분히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아리조나주 턱슨에서 오랜 시간 강연을 한 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호텔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 저편으로 하늘에 드리워진 짙은 오렌지색 비구름이 늦은 오후의 햇빛을 빨아들이면서 카탈리나 산맥의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주변이 온통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따뜻한 공기 속에 셀비아 같은 사막 식물의 향기가 흐르고 있었고 축축한 습기와 끝없이 일렁이는 바람이 느껴지며 사나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케 했다. 달라이 라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눈여겨본 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라고 말했다. 그는 걸음을 옮겼지만 얼마 안 가 다시 멈춰서 허리를 굽혀 흙 위에 핀 작은 라벤더 꽃봉오리를 살펴보았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라벤더 꽃을 만지며 그 섬세한 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그 식물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마음이 무척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드넓은 풍경을 감상하고 나서 너무 쉽게 시선을 돌려 한 송이 작은 꽃봉오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아주 세부적인 것, 전체 풍경을 동시에 감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삶의 전체적인 면과 다양한 모습들을 모두 감싸 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각자도 이처럼 마음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능력, 그리고 시야를 넓히려는 노력 통해 가능하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뿐 아니라 전체의 큰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큰 세상과 작은 세상을 동시에 보는 능력은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고 나아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을 통해서 자비심,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유연성, 그리고 다른 시각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세상이 풍요롭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선택해서 읽고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몰입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책주님들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제 자비의 밭이라고 하네요. 공덕의 밭.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덕이고 너무 행복하게 태어난 것 같아서 여러분께 무엇을 들려드려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지만 네, 지금 순간적으로 직감적으로 떠올리는 책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질타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항상 배워가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타 소중하게 다 받아들이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더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